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한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이 산발랏은 의미하는 바가 좀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어떤 시도들을 하고 지금 여러분 성벽을 짓는 거잖아요. 어떤 부담이 있어 어떤 도전들을 할 때마다 꼭 나타나는 것이 산발랏이기 때문에 산발랏은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발랏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힘이라는 뜻이에요. 산발랏이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자신은 힘 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셀 수도 없어요.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거지역 개발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자기를 통하면 모든 게 다 되니까 아무하고도 얘기를 하지 말아라. 자기를 통해서 꼭 얘기를 해라. 그 다음은 팜스프링 아파트 무슨 위원장이었어요. 찾아와서 자기가 이게 다 실권을 갖고 있고, 그 개발위원장 누가 자기를 개발위원장으로 세웠냐고. 네. 그 다음 사람은 개발위원장, 팜스프링 아파트 무슨 위원장, 전부 사기꾼 놈들이라고. 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자신이 모든 정보와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 비슷한 협박을 하면서 다 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산 위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이. 저도 좀 궁금했어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이게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맹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가 없는가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정화조가 만들어지면 이 정화조가 어디로 연결돼서 나가는가가 두 번째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산 아래 끝에 있는 집이 허가를 안 해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돈 1,000만 원, 돈 2,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화조에 그 파이프 연결시켜 주게끔 허락이 돼야 되거든요. 이 교회 정화조가 어디 땅 밑으로 가서 자기 조카집 밥 밑에 붙여 있다는 거예요. 나가는 통로가. 그 내가 시청에 고발만 하면 그 교회 꼼짝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전화 온 분이 그 얘기로 저를, 이건 협박, 그건 아닌데 겁박. 그러니까 말만 하면 어떻게 되니까 뭐 이런 분들 있죠.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아니죠. 얘가 그렇죠. 얘가 그렇기도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넌 참 힘이 있는 것 같다 진짜로 인정해 주는 게 뭐죠? 돈이에요. 돈의 힘 앞에 우리가 쩔쩔매잖아요. 돈 그러면 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들도 돈이 힘이 있는 줄 알고 돈 자신도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산발랏이 돈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원칙이 있어요. 돈이 없다고 부담 주시는데 안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담을 주시지 않으면 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무력화시키는 제 목회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그리고 재성을 이렇게 하죠. 하지만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이 있다고 뭘 하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뭘 하면 돈지가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산발랏을 잘 경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요즘 돈만큼이나 자신이 힘이 있다고 유세 부르는 놈이 있죠. 요즘 이 사업만 하면 다 사업이 잘 돼요. 그죠? 힘이 있는 놈이라고 해야 될지 힘이 있는 분이라고 해야 될지 뭘까요? 전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이 진짜 힘이 있습니다. 예. 건강 때문이라면 요즘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고 안 먹을 게 없고 안 갈 장소가 없어요. 건강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맨날 우리가 당하고 사는 힘이 있는 분이 또 있죠.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혈기 분노.
우리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제어도 안 되고, 그렇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망하게 한 아주 유명한 오래된, 우리가 거의 못 이기고 절대 못 이기는 힘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욕이에요. 여러분, 이 정욕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성경에 딱 못 박아두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정욕이라는 이 힘, 이 산발랏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죠?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 산발랏은 거의 우리의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리죠. 꼼짝 못해요. 육신의 정욕이 후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쇠가 자석에 끌리듯이 끌려가요. 안목의 정욕이 확 일어나 봐요. 지나가다 쇼윈도우로 여러분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옷을 본 순간 여성들의 마음은 흔들리죠. 여러분, 남자들은 자동차에 그렇게 흔들립니다. 예. 일하는 사람들은 공구에 그렇게 흔들리고요. 그래, 우리 현장에 들어오는 목수 한 분은요, 목수들 다 마찬가지인데 연장을 갖고 들어오는 목수들은 일당이 40몇만 원이고요, 못만 오는 성도들은 일당이 한 5만 원 싸요. 연장을 다 갖고 들어오는 목수님, 우리 바로 옆동 710동에 사는 목수님인데요, 그분은 진짜 목수 장비가 이스타나가 아니고 우리 차 스타렉스, 그 스타렉스를 개조했어요. 그게 한 차예요. 한 차. 그걸 다 갖고 다녀요. 어떻게 저걸 다 한 브랜드로 다 샀나 했더니 미국에 블랙 프라이데이 할 때, 그때 딱 보고 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할 때를 그냥 한 번에 다 사서 공수해서 갖고 들어온 건 거예요. 이 일하는 사람, 엔지니어들은요, 공구를 보면 더 견딜 수가 없어요. 사고 싶어가지고. 이 안목의 정욕. 근데 그보다 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힘이 있는 산발랏은 이생의 자랑이죠. 나 이거 있다. 나 이거 되었다. 나 이거 할 줄 안다.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 이게 뭐죠? 인정욕구죠. 거기에 우리는 전부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발랏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렇죠? 이 모든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이기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이름이 산발랏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에는 유형, 무형의 반대가 있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에도 육적인 반대, 영적인 반대가 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에 주재하는 페르시아의 총독이니까 이 사람이 웃긴 사람인 거예요. 아니, 페르시아 황제가 명령해서 지금 여러분 온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근데 지가 뭐라고 총독 주제에, 그죠? 우리 속된 표현으로 깝죽거리는 거예요. 텃세 부리고 자기의 힘이, 왜냐하면 워낙 거기와 여기는 거리가 머니까요. 황제 힘이 미치지 못할 만한 거리를 갖고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동안 계속 느헤미야의 가장 교활한 그런 원수이기도 했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요즘 여러분이 건축하는 성은 어떤 성이십니까? 요즘 여러분을 반대하는 산발랏은 그런 무슨 산발랏입니까? 요즘 여러분이 압도당하고 사는 힘은 어떤 것입니까? 감정이십니까? 싫은 감정, 싫은 감정. 또는 어떤 안목의 정욕이십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쌓는 성,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쌓는 성, 성령 주시는 감동과 부담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쌓는 성에는 필연적인 이런 반대가 있다. 명약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는 필연적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는 얘기를 듣고 산발랏이 말씀해 보면 듣고 크게 분노했대요. 그렇죠? 분노하는 것으로 못 막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 비웃다, 라그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조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무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직장 다니고 돈 좀 번다고 집에 있는 아내 무시하는 것, 아내들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잘하는 나쁜 짓이 무시하는 거죠. 니까지 니가 뭐하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살이나 하면 됐지, 소뚜껑 운전이나 잘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이런 거 누가 나를 무시하면 참 버겁잖아요. 그게 여러분 50대가 되니까요,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저마다 이루는 삶의 결과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독일에서 유학해서 박사에, 미국에서, 제 친구 중에 그는 아주 5인방 중에도 박사가 지금 몇이죠? 네. 걔도 박사, 걔도 박사가 셋이고, 그래서도 박사 가정 중에 있는지. 한 명은 영국에서 살고 그 5인방에 그래요. 그리고 결과물이 달라요. 그 중에 둘은 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대학 교수이면서 굉장히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 또 담임 목사인 한 명도 있어요. 한 명은 한 교단의 총무 목사예요. 그 총무는 선거에서 되는 거거든요. 총회장은 1년밖에 못하지만 총무는 4년을 해요. 실세의 교단에. 제일 친한 그 목사가 이번에 예순교단의 총무님이 됐어요. 총무되고 바로 전화했더라고요. 남 목사 나 총무됐어. 누가 물어보긴 했어. 친한 사이니까 허물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 결과물을 마주하다 보면 참 우리가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산발랏에 여러분 뜻에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 선동자라는 뜻이 있어요. 막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많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 중에 항상 제일 앞에 나서는 힘, 항상 제일 먼저 이것 때문에 넌 안 될 거야,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하는, 네가 아이고 어디 그래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거. 그 사람이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그죠? 지난날에 받았던 상처, 선동자입니다. 산발랏. 오랜 시간을 두고 실패했던 경험, 산발랏, 선동자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실패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산발랏이에요. 야, 너 벌써 몇 년째니? 나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한다고 했다가 작심삼일하고 끝냈던 수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이것도 산발랏이에요. 선동자예요. 얼마나 우리가 결단한 게 많아요. 그것에 대하여. 각자가 다르지만. 근데 그게 하도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요, 그냥 좀 하다 말고 해가지고 이게 산발랏이에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이게 얼마나 또 힘이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요놈들이 전부 산발랏이고 선동자들이다. 이거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산발랏이 또 달려들 때 이제 우리가 대응하고 대적하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놈은 우리를 길들여 온 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욕에 대해서 제 사전에 제가 정해 놓은 건 나를 길들여 온 놈이라는 겁니다. 나를 길들여 온 놈. 여러분, 정욕은요, 우리가 그 놈에게 길들여졌어요. 그에게 길들여지는 놈이 있어요. 정욕. 자, 보고 싶은 정욕이 일어나면 멀쩡했어요. 어제까지, 아니 아침까지. 근데 갑자기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멀쩡했는데 갑자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봐야 돼. 그럼 해야 돼. 빗속을 뚫고라도. 오늘 새벽에 비 억수같이 오더라고요. 와, 아무리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 그 비를 뚫고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사고 싶은 정욕.
뛰쳐나가고 싶은 정욕. 그죠? 반대로 안 하고 싶은 정욕도 있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어. 그냥 귀찮아. 무기력한 정욕.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무서운 게 뭐예요? 조울증이 무서운 게 이 안 하고 싶은 정욕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무기력한 정욕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천부 산발랏. 우리를 자석에 끌려가듯 쇳가루처럼 맥도 못 추고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은 항상 수없이,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왔고, 그래서 우리를 없이 여겨요. 우리를 되게 하찮게 생각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붙잡히고 나면 내가 별 수 있어. 우리 자신을 없이 여기고 하찮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산발랏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선호하는 우리에 대한 대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니까짓게라는 것입니다. 니까짓게 니까짓게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니까짓게 이게요, 말하지 않아도 다 보여요. 태도에, 눈에 다 보여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도 자녀들끼리 앙숙이 될 때가 외국교에서 넷이나 되는데 자녀들끼리 원수처럼 지낼 때가 있어요. 한 달, 두 달. 그럴 때 보면 우리 자녀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과 태도에 그게 다 있어요. 니까짓게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읽혀요. 같이 사는 사람끼리 니까짓게 그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도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 니까짓게라고 생각하니까 산발랏이 조롱하는 게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2절 위에 소제목 5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적인, 우리 소망 공동체 교회 전체 공동체적인 적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올려놓겠습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축복송 5번 이상 듣기입니다. 오늘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너를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이다. 이 송정미 사모님이 연세대 음대 성악가, 거기서 너무 신실하게 잘 배워가다가 갑자기 목이 성대를 더 쓸 수 없는 지경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제 당신 성대에 못 씁니다. 노래 못 부릅니다. 절망 가운데 자기 방에서 5일 동안 집구하고 나오지 않는 5일째 되는 날, 정말 울고 불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나같이 신실하게 당신을 따라온 사람이 또 어디 있냐고, 그 울고 불 때 주신 말씀,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 장소에서 바로 멜로디를 주셔서 작곡한 곡이에요. 여러분, 산발랏서로는 5가지 보십시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2번째 뭐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3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4번째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5번째 불탄 돌을 헝부드게 다시 일으키려는가? 시간이 조금 딱 정확하게 요소하신데 이것만 5가지를 짧게 빨리 설명하고 그냥 그것까지만 하고 오늘의 말씀 마쳐볼게요. 이런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건 아멜날인데
그냥 말 그대로 약하다 라는 거예요. 약하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스스로 견고하다, 아자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스스로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남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놓아주지도 못하고, 도대체 야 너는 주체가 안 돼, 이 뜻이에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자바흐라는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야 니네 그거 다 쌓고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겠어? 그게 끝이 오겠어?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의미는 여러분 이 제사는 자바흐는 희생제물로 드릴 짐승을 이렇게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말이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야 니네 지금 죽고 싶어 환장했니? 지금 이걸 시작하는 건 자살행위야.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 칼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인 줄 아니?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아? 적어도 돈은 이만큼 저축한 상태여야 하고, 적어도 10원 20원으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짓는 일이. 이게 애들 장난이니? 야 시작을 말어, 꿈도 꾸지 마. 이게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남편이 하루 이틀에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10원 20원으로 되겠어요? 그렇죠? 안 돼요. 여러분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여러분 불탄 돌은 뭐예요? BC 586년에, 그러니까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불타버렸어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탄 돌을 일으키려면 더 나은 돌, 불이 안 탄 돌, 힘 있는 돌이 시작을 해도 뭐 할 판인데, 아직도 포로인 너희 주제에, 아직도 바벨론의 노예인 너희 주제에 뭘 하겠다는 거니? 그런 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산발랏이 말하는 5가지 조롱을 듣고 십자가 앞에 서시잖아요. 그럼 5가지 조롱이 말하는 결론이 딱 이것 한 가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은혜가 있었어요.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이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 이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약하니까 강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나는 스스로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남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놓아주지도 못하고, 끊어내지도 못하니 도대체 주제가 안 되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남편을 받아내는 거, 이 현실을 받아내는 거,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니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무능하다는 말이잖아요.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사는 일이 하루 이틀이 되는 일이 아니니, 이게 10원 20원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 이게 애들 장난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이미 죄로 망한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에 망했지만 여러분 언제 망하셨어요? 우리가 망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도 망하고 있고, 그죠? 이미 죄로 망한 죄인이고 죄의 포로고 노예이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아멘 하십시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저주들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산발랏이 그랬더니 도비아가 펄쩍 뛰는 거 옆에 서 있다가 산발랏의 참모라는 걸 알 수 있죠. 3절에 보시면, 이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은 암몬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이 누군지 아세요? 이 암몬 여인 중에 솔로몬이 자기 왕비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마라는 여인이었거든요. 이 나아마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에 이어서 남유다를 통치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있죠. 르호보암 맞죠?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그 다음 대르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이 이 암몬 족속이었던 나아마란 여인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은 남이 아니에요.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름 뜻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산발랏 옆에서 야, 못한다, 니네 못한다. 지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피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눈 가족이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반대자 됩니다. 그러니 그 반대자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남편이 돼갖고 아내가 돼갖고 자식이 돼갖고 부모가 돼갖고 가족이 돼갖고 아니요. 같은 가족이어도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대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도비아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4절 보세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기도로 반응하고 기도로 대적했어요. 중요한 제1원칙이 아시겠죠? 반대가 일어났을 때 항상 제일 처음은 기도로 대적하고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아 절반 정도까지 됐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7절을 보실래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 사람들이 삼성에 중수되어 검을 틈에 메꾸지가 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지. 가서 치고 8절 보세요.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 뒤에 벽 뒤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반대가 시작됐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반대 뒤에 반드시 반대가 또 있습니다. 그건 그냥 당연시하고 사시면 돼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도 계속되지만, 따라하십시다. 반대도 계속되지만 은혜도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왜 어려울 게 없냐면 반대도 계속되지만 어려움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계속되지만 응답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7절이 시작되니까 8절이 시작되니까 9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기도합니다. 그렇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실제적인 태도와 행동, 반응도 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했다. 근데 이러면 진짜 반대는 어떤 반대죠? 우리 안에 있는 반대. 10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살육하는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와서 우리를 죽일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반대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반대에서 멈춰 서 있나, 힘을 내서 시작했는데 또 다른 벽이 나와서 그쯤에 멈춰 있나, 아니면 그건 잘 통과해 왔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이제 못하겠다, 이 반대에 멈춰서 있는지 잘 보셔서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 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큰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전 이전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매매되어지는, 그리고 김진 어르신의 땅도 모든 예물들령에 대한 비용들도 하나님 채우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